에스겔서 1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두 마음을 품는 외식적인 장로들의 그 내면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러한 이 장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1절에서 11절까지 주의 핵심 내용이라면, 이제 12절부터 남은 2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네 번씩 반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는다 할지라도 그는 오로지 그들의 자기 생명만 건질 뿐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예루살렘은 회파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내용을 아주 네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남녀 선지자들에 대한 죄악상을 우리 주님께서 잘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도 없는데, 본 것도 그리고 들은 것도 없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는 그런 어떤 내용대로 이제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것 없이 자기 마음에 예언하는 그런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거짓 여자 선지자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생계를 위해서 수건이나 그리고 부적들,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 잘못된 그런 예언을 하는 그런 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을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들을 거짓 선지자가 진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는 장로들 그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14장 1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이들은 이 장로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러면은 나름대로 존경을 받고, 그리고 정말로 지혜 있다고 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에 있는 층들을 장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바벨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 역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고, 끌려간 상태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 앞에 지금 나왔어요. 뭔가 물어보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지금 공식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오는 모습들을 잘 보여줍니다. 자, 이랬을 때 2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지금 장로들. 이런 자를 3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로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장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을 에노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에노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아주 유약한 자, 아주 연약한 사람. 이제 그 연약한 정도가 질병이 걸려서 곧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약한 상태를 일컬어서 에노스 그래요. 그러니 지금 그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아주 유약한 존재, 병약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제 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어디에다 드렸다? 마음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죄악의 걸림돌들은 자기 앞에 두었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마음 가운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쌓아두는 그런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 어떤 상태인가? 우상을 더욱더 견고하게 쌓고 있는 상태다. 동시에 자기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다. 여기서 거치는 것, 이 내용은 걸림돌을 두는 거예요. 이제 올가미를 스스로 지금 이렇게 묶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유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에게 나와서 지금 묻기를 원하느냐? 3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누구에게 물어요? 예, 지금 내게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계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면 깊은 곳에는 우상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외식적인 상태죠. 두 마음을 품는 그런 상태가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행위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내가 그들을 초구민들 용납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단코 응답하지 않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조차도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적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심판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어도 대답하지 않겠다.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단언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절에서 3절까지 이 내용은 그런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들이 지금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그런 외적인 상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다, 이런 영적인 단절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면서, 자, 이제 이런 이중적인 신앙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대하시겠는가 하는 내용을 4절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시죠.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뭐 하겠다? 보응하시겠다. 여기서 보응은 심판 아니에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혹독한 심판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영적 상태, 그 내면에는 우상을 더 섬겨요. 더 많은 우상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와요. 그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바벨론 신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이겼다.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그 신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상의 수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심판하시겠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선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외적으로 드러난 우상도 있지만 내면적인 우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욕심이, 바로 탐심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이제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무엇인가? 그 모든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을 의지했다. 그 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명예가 우상이 되어지고요. 때로는 건강을 하나님보다도 귀하게 여겼을 때는 건강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속의 우상의 많은 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기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4장에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죠.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결단은 단호해. 나는, 나와 우리 가정은 누구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진행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는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도 섬기는 자도 있고
또 뭐요?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어떤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많은 이 세상의 토속신들, 신은 오직 한 분뿐이 없는데 사람들이 만드는 신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 많은 그 신들을 이제는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런 어떤 고백,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우상을 드리면서 동시에 거치는 이 올무 함정을 자기가 스스로 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것은 두 마음을 품는 자요, 그리고 외식하는 그런 어떤 자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5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고 이렇게 표현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뭐한다? 여기서 잡는다는 것은 포로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잡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먹는 대로 잡겠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한두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뭐예요? 다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 내용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이 내용은 원문 보면 판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 아무것도 이제 놓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누구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너만을 바라보겠다는, 동시에 너도 나만을 바라봐라. 그니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보여지는 것이 없게 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배반했느냐, 나는 너희들을 이제 잡으려고 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심판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주신 권면의 핵심 내용이 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라.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뭐해라? 떠나라.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마음을 돌이켜라. 슈브, 이 돌이키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을 이제는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 방향을 전환하라. 그리고 그의 얼굴을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그 얼굴을 완전히 돌이켜라 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슈브, 이제 회개하는 것만이 바로 너희들이 심판에서 이제 멀리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을 뭘 표현해요? 얼굴을 돌이키는 것으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떠나는 것은 곧 무엇을 떠나는 거냐?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는 거다. 여기서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토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역질하다라는 그런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상 하나하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치 뭐예요? 토할 것 같은 존재, 구역질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떠나라. 바로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서 그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한마디로 본다면은 육체도 그리고 마음도 모두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는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내용을
이중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죠. 그리고 외국인, 바로 이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모든 자들 누구가 됐든지 하나님 나를 떠나고 그리고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다 두고 그랬습니다. 이 내면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예요. 결국 우상을 마음에 두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행위가 되어지고 그 자체는 자기 앞에 뭐예요? 걸림돌을 놓는 그런 어떤 자가 돼요.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런 내면적인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자기를 위해서 내게 묻고자 한다. 이중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자,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앞에 뭐예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응대하시겠다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응대하시는가? 8절,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마음에 두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대적돼 주게 하시겠다. 그러면 대적이 돼주면은 세 가지 표현이죠. 놀라움, 그리고 표징, 또 하나는 속담거리, 이렇게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 가운데 뭐 한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시키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심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심판해서 공포 그리고 속담거리가 되게 하의 징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시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지자들의 유혹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을 유혹한 선지자들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9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뭐 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유혹했느냐? 그 선지자를 멸하신다. 선지자에게 미혹돼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의 우상을 쌓고 그리고 자기 앞길에 걸림돌 가운데 스스로 자기 앞에 두는 그런 자리에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나를 찾느냐? 그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속담거리로 만들겠다. 둘 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이에요. 자, 10절, 선지자의 죄악과 그리고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뭐하다? 같다. 거짓 선지자도 죄악이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도 죄악이고 똑같은 죄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죄악을 감당한다.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이 어리석은 백성들도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종교 다원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아니에요. 오로지 누구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아예 마음의 종교,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그리고 그의
미혹해 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반드시 심판하겠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심판에서 벗어난 살 길이 있다면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예, 얼굴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서 떠나고 가증한에서 떠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살리시는 그런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입니다. 자,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뭐가?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게 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언약의 핵심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심판 속에서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회복, 최종적인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면서 이제 모든 죄악된 자들은 다 이제 걸러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 그런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더 이상 미혹되지 않게,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회복된 관계를 갖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앞에 이제는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우상을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든지 예배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잠깐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말세에 어떤 때가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이제 마지막 때에는 무슨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자, 조금 더 넘어가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타락한 모든 내용을 조목조목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장 4절 내용을 보면은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성경 전체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인가요? 내용을 통해서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율법 교사가 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 이웃 사랑,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사랑의 대상이 바꿔져 버린다. 이제 잘못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어떤 것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내용을 보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것이 마음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돈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으로 가득 차 있고 쾌락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언제든지 사랑의 대상이 자신이고 돈이고 쾌락이면서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 바로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이 내용이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모습들이 말세에 이런 자들의 모습이 가득 찼다는, 그런 자들을 분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서라. 자, 왜냐하면 가르, 이유를 6절 그들 중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첫 번째입니다. 죄를 중히 지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고, 세 번째 항상 배우나, 네 번째 마침내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보다도 어디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가요. 그래서 결국 죄를 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자, 얀네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이 뭐한 자다? 부패한 자도 믿음에 관하여서는 뭐합니까?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고보 기자가 경고했듯이 두 마음을 품는 자, 이 내용은 하나님께 뭔가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 이제 그 속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두 마음을 품는 자,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그 자는 진리를 벗어난 자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자요, 마침내는 죄를 중하게 여기서 악한 자의 철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심판받는 그 일, 자기 앞에 이 걸림돌을 놓고 자기 앞에 올가미를 놓는 어리석은 자, 오늘 이 에스겔 14장 나타나는 그런 아주 마음이 완악한 자, 이 두 가지 마음을 품는 이런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리 가운데 깊이 뿌리 박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이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물질도 사랑하지는 않은지,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많은 우상을 내 마음에 계속 차곡차곡 쌓고 있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라,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라, 그래서 우상에서 떠나고 그 가정한 것에 떠났을 때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모습을 비춰보고 진짜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끝까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잘했다 바로 인정받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의로운 병으로 쓰임받는 그런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 것 없이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심령 따라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시대, 두어움큼 보리와 그리고 두어움큼 떡덩이를 취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그리고 부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수많이 악한 자들에게 미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된 자들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지만 그 미혹된 자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따랐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도 똑같은 죄로 취급하고 이렇게 심판하겠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과 그 것은 이제 너무나 영적 상태와 그 내면 상태 그리고 외부로 취하는 상태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오늘 예스겔 선지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대언합니다. 마음에는 우상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자기 앞에는 올가미를 놓으면서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면서도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그런 두 마음을 품는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담거리로 만들겠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버리겠다,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거기에서 심판받지 않을 그 자는 바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래서 우상에서 떠나고 얼굴을 돌이키는, 그래서 그 가증한 것에서 떠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지만 심판 속에서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미혹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게 하여서 이제는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온전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심판보다도 회복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보내주셨사온즉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는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보고 말씀 멀어진 상태라면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끝까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